오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믿는 성도가 됩시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신학대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실에 이런 교훈이, 전에도 걸려있던 그 교훈이 걸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죄송합니다.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자가 되라. 이 5가지 슬로건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신학교 때 들어갔을 때는 신자가 되라는 정말 나머지 4가지는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신자가 되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려고 왔지, 믿음도 없는데 설마 올 사람이 있겠는가. 자기는 그 당시만 해도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신자가 되라는 그 표가 좀 와닿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제 목사가 돼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목사도 믿음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겠다는 하는 분들도 봤고, 또 본인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목사이기 전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저 표가 너무너무 새롭게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래도 존경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이 말년에 이제 남한상성에서 이제 계시는 동안에 그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와서 조언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왔을 때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목회적으로 유익한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오면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어르신 목사님이 똑같이 한 말, 또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그 평생 목회하시면서 자기 목회 노하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방은 어떻게 해라,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해라,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노하우들이 많이 있을 건데 다 생략하고 딱 하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아직 목회를 얼마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실감이 납니다. 왜 그러냐?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죄송합니다. 직업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설교도 시간 되니까 해야 되고, 신방 때가 되면 또 가야 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집에서 새벽이 됐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잘 나가는 그런 모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새벽 기도를 가기 싫습니다. 오늘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막 사정을 하니까, 아들아,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어머니, 오늘만 한번 빠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는지 알아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나가면 누가 설교를 하냐? 그랬더라는 거야.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모양이죠. 그 목사님도 어떨 땐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안 하면은 사실은 이게 세상에 못할 일이 목사의 직업입니다. 거짓말하기 딱 좋거든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말할 수 있고요,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 목회하면서 제가 좀 정직한 신앙 양심으로, 목회 양심으로 목회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지만은, 저 자신도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척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또는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좀 믿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또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믿음 가진 자들은 다 가라 이 말입니다. 왜 거짓말로 믿지도 않아서 믿는 척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런 분들은 발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 보세요.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인 척 하다가 얼마나 그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저는 유다만,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예수님 믿지 않고 목사의 직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고 정말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잘못 인도하다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제가 믿는 것을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것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제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애정을 담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말씀이 거예요. 잘 믿으라고. 목사 노릇하다가 거짓 목사처럼 그렇게 연기하다가 목회자 다른 성도들 망치지 말고 네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고. 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던 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믿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떳떳하게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10고를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런 칭찬받는 성도님들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제 꿈은 항상 그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뭔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믿는 믿음이라는 건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저는 내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은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건입니다.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비밀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거듭난 born again 중생의 사건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거듭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럼 그런 자녀가 된 자가 삶 속에서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믿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또 삶의 행동으로 일상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자녀인 것을 사람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없으면은 누가 알겠냐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은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갖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 믿음 얘기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안 드러날 때는 단호하게 뭐라 하셨어요. 마음으로만 그냥 갑돌이 갑소리처럼 믿고 나만 좋아하는 거 안 돼. 그 믿음을 너는 표현해야 된다.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게 뭡니까?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믿음을 꽁꽁 숨겨놓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는 것처럼 끄집어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 힘으로 그냥 노만 쫓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풍랑의 한가운 배 한복판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아요. 언제까지? 배가 뒤집어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을 사용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왜 이 주일날 나와주셨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예?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온 건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멘? 두렵지만은 저도 막 불안해요. 어떨 때는요. 이거 한 명이 나오면은 이 모든 세상의 수모를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떨 때는 일단 안 나오면 좋겠다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래도 또 안 나오면 불편해. 저분이 과연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까? 지금 망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지금 사르른 팔을 걷는,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막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은 반드시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사용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엄청난 칭찬을 하잖아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군중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몸에 손을 탁 대는 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오늘따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다음에 오자 하고 돌아갔으면 그 여인은 믿음의 행동을 안 드러났어요. 예수님, 야 어디가? 이리 와. 내 몸에 손을 대야지. 너 손대러 왔잖아. 마음만 먹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비둬요. 그냥 가려면 그냥 가. 그런데 그 여인은 마음으로 먼저 가졌던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딱 가졌다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동을 옮기시 바랍니다. 마음만 딱 먹었다가. 백부장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 있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시선이 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냐, 돈이 많냐, 건강하냐 하나도 안 봐요. 오늘 예수님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됐는데 안 믿지? 아니,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 믿음 문제가 많아. 자꾸 우리는 남을 자꾸 의식하는데 남을 신경 쓰기 전에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지만 전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야,
너희 교회 성도들 누구 믿음 얘기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믿어. 네가 바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 네 믿음을 보고 따라올 자는 다 따라온다. 아멘? 그럼요. 네가 믿음이 바로 서 있는데 안 따라온 자들은 그 인간, 죄송합니다. 그분의 믿음이지 네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게 하는 건 네 책임이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첫 번째 뭐냐? 그런 감정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감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서운한 감정을 뛰어넘고 내 슬픔의 감정을 좀 길어요. 주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 처리를 잘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전 같으면 예수님이 얼른 달려오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청하는데 안 오지 않잖아요.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다 해도 달려가는 분인데 나사로와 이 마르다는 얼마나 친했습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이 관계가 하루 이틀 생긴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머뭇거리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장례도 다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자, 정말 필요할 때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그 죽고 난 뒤에 왔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2부 때도 여러분들 참 대단히 너그러운 분들이 아주 1부 때도 보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하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들을지 몰라요. 남해 있을 때 1부 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그 가시기 전에도 몸이 안 좋았어요. 위독했어요. 근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일이 터지려고 하니까 제가 해외에 나간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소식을 받고 어떻게 돌아오고 싶었는데 혼자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참. 결국엔 장례가 다 다른 분에게 맡겨놓고 장례가 다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서운하죠. 권사님 남편이었는데 저도 참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책임입니까? 예? 제가 병을 줬어요? 제가 돌아가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요, 그게 다 내 책임 같아. 저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끝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권사님은 그렇게 내색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볼 때마다 제가 미안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도 보세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나중에 이제 살려놨기 때문에 다 해결됐지만은 지금 이 얼마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르타 마리아가 지금 서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 같은 전에 같으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듣던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인사하러 나오지도 않아요. 왜? 왜 그랬을까요? 섭섭하다 이거예요.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러나 언니는 좀 성격이 좋아갖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제 마음에 담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서운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었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와갖고 말이야 죽게 만들었냐. 그 뜻 아닙니까 이거? 마음에 서운함이 묻어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이 섭섭한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 섭섭병에 걸려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 섭섭한 서운한 마음 먹고 교회를 떠나는 건 물론이고 주님까지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이 중에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고 선물을 주면은 때가 되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선물도 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잘 굴러갑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 생일에 선물 딱 줬는데 남편은 뭐 바쁜지 정신이 없어갖고 까먹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아내가 삐져갖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도 남편은 왜 그런지 몰라. 바보 멍청이가 돼갖고. 왜 이러지? 야, 네 엄마가 요즘 왜 그러냐? 선물 안 줬잖아, 선물. 여기 웃는 분들 다 경험 있는 분들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뭘 기대하고 주는 그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뇌물이지. 그렇게 자꾸 선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빚지고 못 삽니다. 뭘 누군가 호의를 받으면, 선물 받으면 꼭 대갚아줘야 돼. 아주 병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분은 인간관계는 좋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말 그대로 선물이고 주면 끝나야 돼. 뭘 기대하고 받으려고 주면 안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지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으면 주면 받아야지. 뭐 품앗이 너무 우리는 이런 게 익숙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인간관계의 룰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한 차원 더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서서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하셔요?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로 받았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끝.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계산해놔요. 생각해놔요. 내가 언제 줬는데. 예? 다 적어놓고. 그게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다 기록해 놓은 줄 압니까? 받은 건 기억하세요. 그러나 준 거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내가 준 걸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 마리아, 마르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지만은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섭섭한 감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섭섭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섭섭한 감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다고 지금 너희들 근심하지? 살려낼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예, 주여 내가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마르다의 믿음이 좀 불완전하게 다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하실 것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르다 또 이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섭섭하면 오래 가지 않고 그 섭섭한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누굴 불러냅니까? 마리아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리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또 달려 나옵니다. 저는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성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격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삐지면 계속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그때뿐이에요.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 부르면 빵긋 웃으면서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달려 나왔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 억눌렸던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슬픔의 감정이죠. 오라비가 죽었고 또 약간 서운함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걸 보던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울고, 예수님도 막 그걸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마음이 막 미어져서 같이 울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섭섭함의 감정을 해서 끝났으면은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슬프잖아요. 이 슬픔의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그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뭐냐? 우리의 감정도 포함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슬픈데 주님 앞에 슬픈 내색을 안 해요. 삐져있는 사람들 보세요. 감정 표현합니까? 그냥 눈도 안 마주쳐.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 아주 그 삐딱하고 못된 성품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 그 성격을 고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안 돼요. 지금 호라비가 죽었잖아요. 장례에서 슬프잖아요. 그럼 슬픔의 감정을 쏟아부어야지. 주님, 예수님이 안 오고 싶어서 안 왔습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더 큰 기적을 행하시려고. 아멘. 마리아 마르다는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데 한눈 팔아서 정신이 팔려서 안 온 게 아니고 무관심해서 안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사. 자,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기적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의 국률하심은 곧 기적을 불러오는 강력한 여러분 도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기에. 마리아의 이 눈물이 예수님의 국률을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낭비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여러분 감정을 쏟아붓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나가는 거예요. 애통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내 고통에 아픔을 쏟아놓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은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외로움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고 동정한다. 저는 말할 때 이거는 공감, sympathize, 공감이에요. 공감. 주님이 완전히 공감하고 계세요. 너 외롭지? 알아. 근데 그 외로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아. 너 슬프지? 내가 너 슬픔 알아. 슬픔을 끄집어내놓지 않아요. 지금 너 지금 고통스럽지? 그 고통을 좀 끄집어내지 않아요.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리아처럼 뛰쳐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 한나가 여러분 보세요. 그 애 못 낳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은 여인이다. 거기다가 불이 나는 여인은 맨날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후벼 파갖고는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저는 그래요. 한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을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그 전에 알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부모 하나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기를 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미리 와서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거예요. 한나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아셔요. 왜 고통이 계속되느냐? 마음을 안 쏟아놔요 지금. 그래, 아직 살만한가 보다. 더 좀 겪어봐라. 이게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 거 압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최근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 감정이 너무 지금 엉켜 있다. 감정이 너무 지금 메말라 있다.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걸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다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럼 하늘의 위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의 팔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태문을 확 열어버리십니다. 예? 죽은 자를,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버리신다니까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서운해만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가는 믿음의 정도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행동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무덤가로 가시면서 막 이게 통분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아라. 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을 옮겨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 죽은 자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면 돌을 이렇게 손을 딱 하면 돌이 쫙 날아갈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멋있게 예수님 무덤에 와서 손으로 이렇게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초능력자처럼. 예? 돌이 쐐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 뭐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와서 돌문을 열으래.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문을 옮기는 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돌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왜? 돌문을 닫았으니까 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신 건 뭐냐? 네 마음에 그 의심하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불신하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 게으름의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있을 때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저런 분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저는 돌을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살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돌을 안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죽은 지가 수십 년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 전도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돌문을 열면 안 돼. 저건 열면 큰일 나. 그러면은, 자,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놔도 어떻게 돼요? 예? 못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문제예요. 주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산채로 거기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요,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합니다. 아멘? 우리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병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박 목사, 네가 살려라. 네가 병을 고치라고 하지 않고 너는 돌만 옮겨놔라. 예, 주님, 제가 돌을 옮기는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로 돌을 옮기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면서 돌을 옮기는 겁니다. 신방하면서 돌을 옮기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면서 돌을 옮기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의심의 돌을, 불신의 돌을 하나씩 옮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살릴 자는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칠 자는 고치고 변화시킬 자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을 딱 막아놓고는 살아날 자도 못 살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아놓고 있는 돌문이 무엇인가? 그 의심의 돌을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의 돌을 옮기세요. 그 자꾸만 염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부터 옮겨나가면 주님이 놀라운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 요구하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들 때도 하인들에게 맹물을 떠가지고 갖다 줘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맹물 못 떠가지고 가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오병이어, 자기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보고 싱싱한 물고기를
뭐 수십 마리를 잡아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거 그거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 나머지 5천 명을 먹이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작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나는 목사님 5분밖에 작정 안 했는데, 아니에요. 그 5분의 기도의 도를 옮기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해서 뭔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도를 옮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멈췄던 분, 돌만 바라보고 돌만 붙잡고 계속 염려만 하고 있었던 분들, 오늘 그 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주고 발걸음을 밀고 나가면 그 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못 옮길 돌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이 돌 옮기는 거, 다른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얘기를 듣고 간접 경험만 하고 그걸 통해서 막 박수치고 아유 참 대단한 믿음이네, 그렇게 구경만 하는 구경꾼의 믿음이 아니라 직접 내가 기적을 맛보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르다가 이 돌을 옮겨놓고 살아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살아나네? 나는 마지막 날 살아날 줄 알았는데 다 오늘 주님이 일하시네? 오늘 주님이 살려놓고 계시네? 오늘 일하시는 주를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돌을 옮기세요. 내일 옮기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감정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서운함의 감정을 뒤로 하고 이제 빨리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순수한 본질의 지금 현재의 그 괴로운 마음을,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물을 옮기세요. 의심의 돌을 옮기고 기도의 돌을 옮기다 보면은 주님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 보세요. 비록 섭섭했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필요할 때 오지 않았다고 섭섭했지만 그 섭섭의 감정도 뒤로 하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슬픔을 감정을 쏟아붓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큰 기적을 경험하지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지 못해서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못해서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더 큰 능력을 행하시려고 지금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붓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만 먹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돌이 무엇입니까? 불의심해서 또 염려한다고 게을러서 또 여러 가지 불신 때문에 옮기지 못한 돌들을 하나씩 옮기다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이 새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썩고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행하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돌을 옮기세요. 오늘부터 주님 내게 내 앞에 있는 돌을 하나씩 옮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정에 주님 이런 생명의 역사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인간적인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 마르다처럼 그런 섭섭한 감정을 이제 뒤로 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슬프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고 나아가면은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오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 한나가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마르다처럼 이제라도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 오라비가 살아내라 하실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종들 되게 원합니다. 주여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돌을 옮겨놓게 도와주시오고 아버지 하나님 냄새난다고 말하지 말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작은 돌들을 하나씩 옮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의 돌과 불신의 돌들, 게으름의 돌들, 염려의 돌들을 다 하나씩 옮겨나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겠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든 40일이 됐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구경꾼으로만 전락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옮겨야 될 돌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돌을 옮기며 나아가겠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기적을 맛보며 부활의 기적을 맛보는 죄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께 잘한다고 했는데도 제때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 섭섭함의 감정을 하나님 이제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감정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감정을 쏟아부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또 아버지 주님의 국류를 이끌어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감정을 또 하나님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마르다처럼 냄새가 난다고 오래됐다고 변명하려 하지 말고 주님,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살리고 고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나는 내 앞에 놓여있는 돌만 옮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의심의 돌, 이 불신의 돌, 염려의 돌들이 가득 차서 옮기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돌을 먼저 옮기게 도와주시고 내 이제 순종의 걸음, 순종의 손길로 내 앞에 돌들을 하나씩 옮겨 놓을 때 주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주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 부활의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 주시옵소서. 아무개야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 냄새나고 썩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덤의 속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과 새 생명의 기적을 맛보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